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해설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백을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맥락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맥락이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이 승귀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선포되는 과정 속에서 부활과 승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설인데,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기절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화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부활 설화, 부활 신화가 성경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성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장이 멈췄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되죠.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하시며 그 죽은 아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또 성도님들께서 잘 아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나인성이라는 곳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갔던 수넴과 비슷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자신이 엘리야보다 더 큰 참 선지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의 부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하는 그런 기적들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완전한 유익 또는 궁극적인 유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부활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부활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유익은 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항구적인 그런 유익은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또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신자들을 의롭다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의를 획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말하며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를 주고 의를 획득한 우리는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에 보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한 것을 향하도록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 것. 옛사람을 입었을 때는 우리의 방향이 죄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면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거듭난 자는 선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거듭남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남과 새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중요한 것은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익은 우리가 원수들과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탄과 원수들과 싸우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죄와 사탄과 싸우는 우리 또한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익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보고 그 나무에 다른 열매들이 맺힐 것을 확신하듯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보증금을 내면 그 물건 값을 다 지불하지 않아도 그 물건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부활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승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엘리사가 보는 데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에녹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은 약간의 유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유익일까요?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또 우리도 하늘로 승천할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은 에녹이 준 것이 아니고 또 엘리야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유익은 더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승천 또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5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여기 분명히 그들이 보는 데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한 500여 명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다음에 보자, 잘 있어라 하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승천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천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전리품을 빼앗아서 자기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완벽하게 승리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리의 증거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주어진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이 기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비록 우리의 육신은 땅에 거하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천국은 이미 우리가 보증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유익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사명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 사명을 받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명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소명이 될 수 있고, 또 이 소명은 직업의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궁극적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또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면 이게 교회의 직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직분 또한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업과 일과 책임과 자격을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과 일과 또 삶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낼 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업의 소명과 또 교회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대언자가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승천은 곧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따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서 성소와 하늘이 비교되고 있는데 곧 하늘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즉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서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중보자이시자 참 대언자가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모든 것들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네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건 부활이죠. 부활이고요. 그 다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승천하심 아니겠습니까? 또는 좌정하심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다면 예수님의 승천에도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다면 예수님의 승천에도 참여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먼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아뢰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좌정하심, 재림, 심판에 관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